믿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1년에 한 번 있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매주 예배가 소중하고 의미가 깊지만은 특별히 이 어버이 주일을 생각하면 좀 짠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설교를 준비하는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끄럽기도 하고 또 어렵고 힘든 설교를 늘 준비하게 됩니다. 요즘 친구 목사들 사이에서 이제 가끔 소식들이 이렇게 단톡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보면 부모님 부고 소식이 가장 많이 올라옵니다. 우리 나이대가 그래서 그런지 어제 아침에도 가장 먼저 들은 소식이 이제 친구 목사의 아버님 부고 소식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시를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국문학을 또 별도로 공부해서 국문학 박사학위도 취득한 그런 수재이기도 합니다. 그 친구가 자기 아버지 살아생전에 77순잔치를 할 때에 아버지한테 시를 써서 헌화한 그 시가 있는데 그 시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숭고한 이름은 아버지, 당신은 정부를 새로 세운 적도 없고 독립유공자가 되어 자손만대 영광과 혜택을 내린 적도 없지만 당신이 만든 가정이라는 왕국에선 이미 자녀들에게 처음 접한 권위자셨고 인자하고 너그러운 성군이셨으며 둘도 없이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깊은 밤 허름한 점퍼를 입고 밤늦도록 산소 용접기로 고철을 자르실 때 이리저리 튀던 불꽃처럼 삶이 튀었지만 고철과 함께 마음속 욕망을 잘라내고 있었고 여기저기 널려진 폐 비닐을 주우러 들판을 헤매실 때 진리를 주우려 목마르신 당신은 우리에게 구도자 그 이상이셨습니다. 등록금을 받으러 고향집에 내려간 날 경운기에 치인 가슴을 쓸어안고 끙끙대면서도 아들놈 시험 망친다고 다며 딸 아이 등록금 대야 한다며 병원 가시는 걸 마다하고 신음뱉던 당신은 우리에게 성자 그 이상이셨습니다. 70년을 하루같이 하나님 섬기며 목사님을 보필하신 당신은 그래서 교회를 떠나시는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찾아와 둘째 학집 목사하는 장로님 같은 장로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지극히 찬사를 받으셨던 당신은 우리에게 성직자 그 이상이셨습니다. 목사 되라는 말씀 한마디 없으셨어도 이미 밥상머리 교육으로 인해 당신의 분신은 목회자로 자라나고 있었고 가정에서 삶으로 본을 보이신 당신 따라 이미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70개 성상을 지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남은 생은 더욱 강건하시고 더더욱 은혜 충만한 삶이길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스럽고 자랑스러운 우리 아버지. 이런 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에게 축지를 헌시했습니다. 제가 돌아가신 친구 아버님이 이제 장로님으로 섬겼다는 것은 알지만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혈육적인 DNA도 있지만 영적인 DNA도 있는 거거든요. 그 아들이 정말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것을 보면서 참 훌륭하신 아버님이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그 친구를 보면서 그 아버지의 하나님에 향한 절절한 사랑을 외면하지 않고 자기의 삶의 근간으로 가져와서 그 아버지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면서 계속 복음 일선에서 열심히 사는 그를 보면서 참 아버지한테 할 수 있는 가장 효도 중에 효도를 하는 아들이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이 효도 중에 효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봉헌하고 그리고 나누었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은 그의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에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 왕을 꼽으라 그러면 단연 다윗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 말씀도 잘 지키고 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분을 찬양하는 찬양의 시도 한두 편 지은 것이 아닙니다. 시편에 있는 것이 거의 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성전이 당시에는 천막으로 이렇게 있었거든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천막이 무슨 말이냐. 좀 반듯한 집을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이 거하시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계획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 가지고 대신 네 아들 때에 짓게 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지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가 너무 감사하고 자기가 못 짓는 것은 섭섭하지만 그러나 아들 때 짓게 하신다는 말씀이 너무 감사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꾸준히 얘기합니다. 강조하고 너무 감사하게 그 이야기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이 잘 물려받아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보고도 드리고 백성들에게 이 성전 건축의 그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로 말하면 이제 교회를 이렇게 짓고 저 앞마당 이 계단 위에 올라가서 1층으로 들어오기 직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집 짓지 마라. 나는 아무 데나 있어도 돼. 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것을 이렇게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니 이제 여기 들어와 계셔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돌아서서 그 앞에 쭉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 짓기까지의 과정을 소개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내가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을 출애굽시켜서 데리고 나오실 때에 어느 장소 누구 보러 나 거할 집부터 지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해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계시다가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당신의 이름을 둬야 되겠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게 내가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 생각만 하고 그렇게 지정하셨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되고 네 허리에서 나오는 네 아들 때에 짓게 해준다고 하신 그 약속을 오늘 이렇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렇게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이 성전을 잘 수행해서 이렇게 이루어 여기에 법궤까지 잘 모시고 와서 이렇게 오늘 봉헌의 시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오늘 본문은 끝납니다. 물론 그 이후에 봉헌식 예식이 계속돼요. 솔로몬의 기도가 있고 또 그 외에 축복의 선언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본문은 거기서 끝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지난 주간에 읽으면서 제가 은혜 받은 것은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대신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이 솔로몬의 짤막한 고백 속에서 저는 두 가지 것을 보며 은혜가 됐습니다. 하나는 그 아버지에 대한 것을 이어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효도하는 모습 솔로몬과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했던 하나님을 나의 영적인 아버지로 또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함께 아우러진 그런 솔로몬의 두 모습을 보면서 은혜가 됐습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 써가시는 효자와 효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이 효도 중에 효도일까? 그 첫째는 혈통과 믿음을
함께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혈통도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한데 혈통 위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계보를 쓴다는 것은 혈통도 이어가면서 믿음의 계보도 써가기 때문에 혈통만 잘하는 것은 효도일 수 있지만 믿음의 계보를 잘 이어간다는 것은 효도 중에 효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과 7절과 8절과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다윗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의 아버지 솔로몬, 나의 아버지 솔로몬, 나의 아버지 솔로몬, 나의 아버지 솔로몬. 그래서 나의 아버지 다윗, 나의 아버지 다윗, 나의 아버지 다윗, 나의 아버지 다윗. 이렇게 4번이나 자기 아버지를 소개하는데 나의 아버지라는 말을 앞에다 붙여요. 이것을 보면서 물론 당연히 솔로몬은 다윗이 자기 아버지이기 때문에 표현을 나의 아버지 다윗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4번씩이라 하는 것을 보면서 제 느낌에는 이것은 단순히 그분과 나는 피만 나누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아니라 믿음과 믿음을 이어받는 믿음의 계보 속에 있는 아버지요 자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느낌이 확신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가 그토록 하려고 했던 그 성전을 이어서 그대로 토시하는, 뭐하러 그걸 짓느냐, 좀 나중에 지으면 안 되겠냐, 지금 제가 왕이 돼서 할 일이 많은데 그거 뭐 한 다음에 지으면 안 되겠냐, 이런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실행했던 국책사업이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나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아버지가 왕이었는데 자식이 왕이 됐을 때에 반드시 아버지가 한 것을 반드시 이어가는 법이 없고요. 오히려 심지어는 아버지가 했던 것을 뒤집는 아들도 있는가 하면 심지어 더 나가면 아버지를 아예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있고 세계 역사에도 보면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는 그 왕의 아들이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아버지의 혈통을 이어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아버지 다윗 하면서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계보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실행에 옮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혈통을 이어가는 것도 매우 인간사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님한테 잘하고 또 때가 됐을 때 결혼하고 자식을 낳는 것도 이 가문에 대한 하나의 헌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매우 중요하지요. 그러나 모든 인간사가 혈통 중심으로만 되어졌다고 한다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섭섭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는 혈통만 유지하라는 목적으로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정확히 그것에 대해서 분별해 주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한참 뒤에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제자 중에 하나겠죠? 막 사인을 하면서 당신 어머니가 왔다 이거예요. 동생들이 왔으니까 의미는 그런 것 같아요. 설교를 빨리 끝나라는 말은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설교를 좀 빨리 끝나든지 아니면 끝나면 가서 좀 만나보든지 그런 사인을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우리 어머니 오셨어? 알았어요. 잠깐만 빨리 끝낼게. 그런 게 아니라 그 제자가 말한 제자가 조금 민망할 정도로 뭐라 그러냐면 누가 내 동생이고 내 형제고 자매냐? 누가 내 어머니냐?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고 어머니 아니겠느냐? 이걸 이제 복음적 가족관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 자기 혈통도 지키는 것 중요하지만 나랑 피가 안 섞였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배제한다는 것은 얼마나 편협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그럼 혈통을 주신 이유가 뭐냐? 있습니다. 이 혈통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그걸 매개체로 해서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계속 이어나가기를 원해서 가족의 혈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다 안 들어. 누구 말은 그래도 좀 귀담아 사람이 듣냐면 아버지나 어머니 말은 좀 귀담아 듣잖아요. 사람 인지가. 그죠? 그래서 그 매개체로 혈통을 주신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 대표적으로 말한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 여러분 잘 쓰시죠? 예, 많이 읽어보셨죠? 거기에 아주 속속들이 들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혈통 중심적으로 볼 때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틀린 거예요. 혈통 중심으로 한다면 이건 다시 써야 됩니다. 어떻게 써야 되냐면 아브라함도 아브람으로 바꿔야 돼요. 원래 이 오리지널 이름이 아브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믿음으로 받은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도 빼고 아브람이라는 원래 이름으로 가지.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 아브람이 이삭을 낳고 그리고 이삭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야곱의 형이 있었거든요. 에서의 하나님. 그리고 혈통 중심적으로 얘기하자면 아브람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 이래야 되지 맞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정확히 말하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어디 있겠어요? 나는 혈통 중심의 세상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 중심의 세상사를 보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의중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족보가 많이 나와요. 구약이 나오고 신약이도 나옵니다. 아마 족보만 가지고 신학 박사학위를 해도 딸 만큼 자료가 풍부합니다. 그 족보에 대해서 크게 너무 세분화하면 여러 가지 있지만 크게 둘로 나누면 생명의 족보와 죽음의 족보입니다. 죽음의 족보는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더라라고 하는 혈통 중심으로 쓰는 족보를 말하고 있고 실제 구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생명의 족보는 크게 두 부류인데 하나는 마태복음에 있는 낳고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는 족보의 모습이고 또 누가복음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위에 쭉 올라가서 아담까지 가고 아담 위에 하나님이었더라라고까지 올라갑니다. 이 두 부류가 생명의 족보에 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명의 족보의 특징은 뭐냐면 혈통을 배제하는 게 아닙니다. 낳고 했을 때 그 낳고 하는 후손은 반드시 혈통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믿음을 이어받은 자의 혈통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 위로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가복음 보면 그 누가복음 3장 38절인데요. 그 쭉 위로 올라가다가 아담 밑에 자식을 소개해요. 아담 밑에 자식이 여러 명인데 그 중에 누구를 소개하냐면 셋을 소개해요. 이름이 셋이에요. 셋.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아담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이것도 혈통 중심으로 쓰면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아담의 아들 중에 장자가 누구냐면 가인이에요. 아시죠? 가인이 동생 아벨 죽인 그 저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위로하기 위해서 믿음의 후손 줬는데 그게 셋이거든요. 여기에 가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셋을 기록합니다. 그럼 가인의 족보는 성경에서 뺐냐? 아니, 있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난 후손들이 있는데 그건 말 그대로 혈통 중심이에요. 믿음 중심이 아니라. 그러나 주류를 이루는 성경의 주류를 이루는 족보의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은 혈통 중심의 저기를 쓰는 것으로 원하지 않고 믿음의 계보를 쓰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야곱이 들어갈 자리에 에서가 못 들어간 것도 너무 에서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못 들어가고 야곱이 들어간 것도 너무 많은 아쉬움을 주는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그가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장자권이 얼어 죽으려면 장자권이냐고. 우리로 말하면 내가 바빠 죽겠는데 무슨 주일날 예배냐고 얼어 죽으려면. 그다 얼어 죽어요. 그래서 팥죽에다가 장자권을 헬딱 팔아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삶을 자세히 성경은 말하지 않는데 듬벙듬벙 얘기하는 것 중에 그가 이런 결혼하게 된 것 때문에 또 이런 규절이 있어요. 창세기 26장 34절이에요. 에서가 40세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닛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됐다. 자식이 결혼했는데 왜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됐겠어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하나님 주신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판판히 어기고 그 부모한테 분명히 그 얘기를 들었는데도 어기고 그냥 자기 좋아하는 사람하고 무조건 결혼했다는 거예요. 이방 우상 숭배와 상관없이. 근데 여기 마음에 근심이 됐다는 것이 어원적으로 뭐냐면 영혼의 괴로움이 됐다. 똑같은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는 어머니 아버지의 기쁨이 된 자식이 되고 뭐 이게 그럼 야곱이 뭐 집 사들여가지고 뭐 무슨 땅 사주고 집 사주고 무슨 뭐 당나귀 사줘가지고 야곱이 저기 한 거 아니잖아요. 성경에 어디 야곱이 아버지 이삭한테 집 사줬다는 성경이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러나 반면에 에서는 그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영혼의 고민을 주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장자권 팔아먹을 때부터 알아봤어.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아쉽잖아요. 아니 목사님 근데 그게 대를 이어간다는 건 꼭 한 명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차피 하나가 떨겨니까 쌍둥이니까 에서 제키고 하나님이 야곱 선택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음의 계명은 당대에 딱 한 명씩만 하라는 법이 없어요. 2명이면 2명도 될 수 있고요. 3명이면 3명도 될 수 있고. 그걸 어떻게 아세요? 야곱의 후손이 몇 명이에요? 야곱의 아들들이 몇 명이에요? 12아들이에요. 배다른 형제들이 12명이에요. 근데 그들이 다 믿음의 계보 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낳은 자식이 5명이면 5명 중에 1명만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는 겁니까? 5명이 다 들어가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거예요. 못 들어가서 아쉬운 거지. 혈연 중심적인 차원에서 자기를 낳아주시는 어머니, 부모님들을 효도하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은 효도를 한다고 한다면 내 어머니, 아버지에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효도가 뭔가 그분의 믿음을 이어받는 것이 진짜 효도 중에 효도라고 하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며칠 전에가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우리 아들들이 아버지 뭐 필요한 거 뭐 있어요? 내가 필요한 건 뭐가 있냐? 금요일 심야기도나 잘 나와라 이 새끼들아. 내가 걔네들한테 물론 걔네들이 지금 벌이가 없어 그러기도 하고 내가 아직은 벌이가 있어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글쎄요. 제가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돼도 그 마음은 변치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식이 뭐 갖다 줘서 기쁩니까?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 그래서 그 믿음의 족보에 나는 들어갔는데 내 자식 새끼들도 거기에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것이 진짜 부모한테 하는 효도 중에 효도 아니겠어요? 혹시 이런 설교를 하면 당황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우, 우리 아버지는 예수 안 믿는 분인데, 우리 어머니는 예수 안 믿는 분인데, 그 당황할 거 하나도 없어요. 당황해서도 안 돼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내 형제고 내 부모예요. 하나님 뜻으로 하는 분이면 다 믿음의 조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기 주변에 앉아 계신 분도 오늘 꽃 달아드린 이 모든 분들, 아까 일부 예배 때 우리 청소년들한테 그랬어요. 너네들이 꽃만 달아주는 건 의미가 없다. 그 꽃을 달아드린다는 의미는 권사님의 믿음을 제가 이어받겠습니다. 장로님의 믿음을 제가 이어받겠습니다. 그런 모습이어야지. 꽃만 가슴팍에 달으면서 주는 거, 그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교회 성덕교회 81년 동안 그 사이에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될 만한 분이 한 분도 없었겠어요? 한 분도 없었으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넓은 공간에 앉아있는 이 넓은 이 인천의 땅이 한 평에 얼마씩 하는 이 땅에 1000평 가까이를 깔고 앉는 게 이게 우연히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했겠지만 그 은혜를 따라서 몸부림쳤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남겨진 유산이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의 유산을 계속 물려받은 것이 그분에 대한 효도 중에 효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통도 이어가지만 더불어 믿음도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효도 중에 효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이 효도 중에 효도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이어받는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 말씀은요, 지금 솔로몬이 그런 거예요. 성전을 보면서 여러분 이거요 제가 지은 게 아니에요. 이거요 하나님이요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다윗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야, 나 때는 안 되고 너희들 때에 이 성전을 짓게 된다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너 잊어버리지 말고 이것을 잘 지켜라. 그렇게 얘기하신 것을 말씀으로 듣고 말씀으로 들었는데 그걸 마침내 손으로 이루어 주신 거니 이것은 우리가 지은 것 같아도 우리가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전해준 게 단순히 성전 지어라 이 말만 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그 내용을 사무엘 하에 가면 사무엘 하 7장 12절부터 그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이 다윗이 성전 지어드리니까 나단 선자가 아유 좋다고 그리고 헤어졌거든요 그날.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한테 말해서 야 다윗은 안 된다 그래. 그러나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내가 참 고맙게 생각한다. 그래서 그 아들 때 짓는데 그 아들 때 짓을 때에 성전만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주 종합 패키지로 축복해 줄게. 물론 종합 패키지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그 내용이 그래. 그러면서 쭉 말씀하시기는 첫째 성전 짓겠다는 말부터 안 해요. 네 아들 때가 형성된다는 왕으로. 여러분들 우리는 왕족이 아니라서 그런 건 모르겠지만 역사들을 보면 내가 지금 당대의 왕이잖아요. 내 아들이 반드시 왕이 된다는 게 여러 조건이 맞아줘야 되는 거예요. 축복의 조건이요. 일단은 아들들 사이에서 합의가 잘 돼야 되는 것도 있고요. 또 중간에 구테타가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왕인데 신하가 날 죽여. 그 지가 왕이 돼. 그러면 그 아들 더불어 자식들이 뭐예요? 아들 왕자라는 이유 때문에 몰살당하는 경우도 흔하게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말하기를 네가 왕이 됐는데 너 아들 때에 내가 왕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또 그 얘기만 한 것이 아니래. 두 번째는 나라를 견고해 준다. 성전을 짓기 전에 이게 인프라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7년 동안 성전을 짓는데 그 당시에는 대공사입니다. 어마어마한 공사에 진짜예요. 지금 63빌딩이나 뭐 100층짜리 뭐 롯데몰인가 뭐 그거 짓는 거 그 이상으로 오늘날 그거 이상으로 기술도 필요하고 재력도 필요하고 또 무엇보다도 성전 7년 동안 짓는 동안에 다른 나라가 침범하지 말아야 돼. 지금이야 전쟁이 흔하지 않지만 이 고대 역사를 보면 전쟁이 비일비재합니다. 언제 어떤 전쟁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시대에 살아요. 근데 이 공사를 하는데 대공사 기간인데 7년 동안 아무런 침략도 없고 누가 전쟁을 일으킨 적도 없고 구테타도 안 일어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 지었다라고 하는 게 간단히 되어진 게 아닙니다. 내가 너 아들을 왕으로 세우겠다. 내가 그 나라를 견고케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 말하기를 성전을 짓게 하리라 그래요. 그리고 네 번째로 성전 지은 다음에 나는 네 아들의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건 복 중에 복 아니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말하기를 뭐냐면 네가 가졌던 믿음을 이제 단서조항이 붙어요. 그때부터 네가 가졌던 믿음을 그대로 간직하면 그 아들 때만 그렇게 축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솔로몬 그 아들 계속 내려갈 때까지도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그것을 그대로 뺏으리라 라고 하는 것을 종합 선물 세트처럼 해가지고 다윗에게 얘기를 해줘요. 자,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은 하나님이 복 주셔야 자기 산다는 거 철저하게 인생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배운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복을 성전 짓는 매개체를 통해서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일 때에 계속 이어가겠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 자식을 볼 때마다 다윗은 무슨 생각하겠어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너한테 이렇게 해준다 그러셨어. 단소조항이 있는데 내가 믿었던 이 믿음을 계속 물려받아야 돼. 그래야 이 복이 너한테 이어간다 그랬어. 나 하나님의 복으로 오늘 여기까지 온 거 너 알잖아. 내 집안에서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산전수전 다 겪을 때마다 죽을 것배를 수없이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신기할 정도로 나를 생명사기로 쌓아주셔서 오늘까지 해서 이 융성한 나를 만들어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내가 오늘의 내가 있다고 볼 수가 없어. 그런데 나만 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너의 때도 이것이 이어지게 한다는데 너 이어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틈만 나면 아들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나와요. 역대상에 보면 그 솔로몬한테 아버지 다윗이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해라. 이 일은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일을 행해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리고 심지어는 수명이 다해서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숨을 헐떡이는 순간에도 그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얘기를 하냐면 열왕기상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아버지가 유언으로 얘기합니다. 무슨 심정인지 아시죠? 아들아, 나 하나님의 복으로 많이 복된 자 됐거든. 근데 나는 이걸로 끝나는 걸 원하지 않아. 너도 그 복을 그대로 이어받았으면 너무 좋겠어. 그런 의미에서 어떤 것이 되더라도 대장부가 되고 믿음의 대장부가 돼서 이것 이어받는 자가 되라. 절절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효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믿음의 조상이라 그럴 때에 그분이 무엇을 자식한테 원하겠어요? 얘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한 세상 재밌게 행복하게 살았다. 너희들도 그 복을 이어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다윗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이기 때문에 왕으로서 아들이 나라를 다스려 가는데 국가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마어마한 어려움들이 그 삶에 도사리고 있을 때 나를 축복하셨던 하나님의 축복을 네가 이어만 받는다면 너 역시도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아들에게 했고 너무나 감사하게 솔로몬이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버지의 혈통만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받아서 아버지를 복되게 하신 하나님을 제가 이어받아 복도 받겠어. 그것의 상징적인 것으로 저는 성전을 봉헌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하고 그가 왕이 된 다음에 얼마나 새로운 일이 많았겠어요. 할 일이. 그러나 그런 건 모든 걸 뒤로 하고 첫 번째 국책사업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봉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효도 중에 효도를 받은 격이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식들에게 믿음의 계보를 계속 이어가 달라고 부탁하는 부모의 요구가 무리한 요구일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절박한 부탁일 수도 있습니다. 내 목숨을 내놓고라도 내 자식이 믿음의 계보를 써 나갈 수만 있다면
믿음의 조상들은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에 임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 신앙의 실천사항 중에 한두 개 정도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아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걸 하고 싶었는데 내가 여력도 부족하고 내가 힘도 부족하고 아는 게 부족해서 이거 못하고 죽을 것 같은데 그렇게 했던 그런 항목 한두 개 정도는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기 오니까 23대라 그러더라고요. 22대까지 이 성덕교에서 강단을 지켜주신 목사님들을 저는 저의 영적인 아버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이 이 성덕교의 부흥을 위해서 젊음을 불태우고 살아셨는데 그 염원했던 것을 내 가슴 속에 나도 품고 목해야 되지 않겠냐. 그게 그분들에 대한 누가 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효도 중에 효도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품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에게 믿음의 조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요. 그분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믿음의 족보, 믿음의 계보를 계속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